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하고 또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을 먼저 알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고 준비한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이 참 많습니다만은 첫째, 그는 외골의 사람, 아주 외골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평생을 평생이라 해봐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오직 한 길을 걸었던 사람, 한 길만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 평생을 뒤로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간 사람, 그리고 살아가면서 다른 일엔 곁눈질 한 번 안 해보고 한 번도 중심이 흔들려 본 적이 없는 일방통행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주 자기에 대하여 엄격합니다. 남에 대하여 엄격한 게 아니고 남에 대해서도 엄격하겠지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기를 대하는 것보다는 덜 엄격합니다. 남에게는 아주 유순하게, 부드럽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또 철두철미한 일념의 인생을 살아간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면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이 너무 융통성이 많은 것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융통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좀 너그럽고 대화가 좀 잘 통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분명하지 않다는 그런 뜻도 될 거예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인생관은 어떻게 보면 별로 분명하지 않은 인생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게 말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엄격하게 말하면 그 인생에는 중심이 불분명하다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적어도 그의 불분명한 처신이나 태도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강직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대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모든 면에서는 흔들림이 없이 그냥 바로 행하는, 정직하게 행하고 바로 행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외골의 사람, 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뭔가 목적을 두고 어떤 상황에, 재물에, 어떤 세상의 것들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지고 아니면 그것이 파괴되어지면 일휘일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나으면 즐겁고 안 되면 슬프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흔들리지 않은 분이시니까 오직 외골수,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둘째, 타협을 모릅니다. 타협. 여러분, 당시의 집권자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은 목에 박힌 가시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거북스러운 존재. 당시의 왕이 누구였느냐? 헤롯 안디바였지요. 근데 그 헤롯의 동생이 빌립입니다. 빌립의 아내가 있었는데 참 관능적이고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 빌립은 좀 바보스러워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 아내를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주 불륜이고 부정이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그 동생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사는데 당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하기도 쉽지가 않겠지요. 모두가 묵묵부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만 이야기야. 그거 당신 잘못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거는 불륜이고 부정이라고. 헤롯을 거침없이 질타합니다. 거침없이 힐난하고 거침없이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 보면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는 달래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때로는 협박도 해보았지만은 도무지 타협이 되지 않는, 협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일방통행입니다. 근데 또 헤롯 왕은 그런 세례 요한을 죽일 용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행동을 보고 정작 도전해 온 사람이 그 문제의 아내 헤로디아, 헤롯의 부인, 무능한 남편 버리고 헤롯을 택해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것 선택한 여인. 그것을 막 세례 요한이 질책하고 방해하는 요한에게 한을 품고, 여러분, 여성 여러분, 한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한을 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한을 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저거 내가 죽일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때 이제 전국 기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헤롯 생일날 잔치 벌이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주 간능적이고 엄란한 춤을 추었을 거예요. 모두가 왕도 정신이 헷가닥 해버린. 헤롯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너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로디아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딸을 시켜가지고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 하라고. 독한 여자지요. 결국 순교합니다. 아마 역사상 여인이 춤 겨른티로 목이 달아난 사람은 요한밖에 없을 거예요. 요한은 타협을 모르는 사람, 고고하다고 할까요? 일방통행의 외골수의 삶.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헬라어로 요한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느냐? 하나님이 줘요.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직접, 요한이라 요한네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태어날 때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이 부부가 노년에까지 애가 없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수태 통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건데 그러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는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태어났죠. 예수님과 사촌간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었으니 특별한 사명을 맡긴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겠어요. 마지막 넷째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증거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한 사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은요, 예수님맨입니다. 예수맨, 예수님의 사람. 그의 일생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다 간 사람. 요한은 순전히 예수님만을 위하여 태어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며 살다가 사명이 끝나자 어느 날 사라져 버린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킬 때 주로 뭐라고 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소리는 말을 담아서 외친 다음에는 곧 사라져 버리죠.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소리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글로 남겨질 때는 몇천 년 후까지도 그 말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소리는 한번 외치면 사라져.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소리처럼 사라졌어요. 자기의 모습은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만 남기기 위하여 애쓰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이렇게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위하여 철저히 살다가 일생을 마침도 그 굉장한 축복이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한 가지 일을 위하여 깊이 묻혀서 살아간다면 그 참 뜻있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바쳐서 기쁘고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한 직장에 가가지고 그 직장에서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평생을 일하다가 퇴직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이 한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전공을 잘 살려서 일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요한처럼 한 가지 사명만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고 살다가 그 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그 이순재 씨가 대상을 받은 것을 얼핏 봤어요.
그분의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내가 나이가 많아서 공로상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어떤 드라마나 연극이나 그 모든 것에서 얼마나 훌륭한 연기를 했는가. 그분은 90이 넘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90이 넘으셔도 80대 후반이 돼도 90대도 어떤 드라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잘 표현해내면 그 연기 대상 받을 만하다는 거.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연기를 보면서. 그래서 그분은 소원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전에 하더라고요. 나는 연기하다가 쓰러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평생 그분은 연기를 해온 거예요. 저도 옛날부터 그분 그 연기를 참 많이 봤어요. 무슨 드라마가 있죠? 제가 금방 지금 생각나는 건 목욕탕집 남자들인가? 그 이순재 씨가 나와요. 목욕탕, 거기 송승환 씨하고 이런 분 나와가지고 아주 그 재밌게 순풍 산부인가? 와, 참 재밌는 프로예요. 저도 옛날에 참 재밌게 봤는데 순풍 산부인가 완전히 이거 코미디였죠. 참 재미가 있어요. 그밖에 연극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이분은 그 연기를 위해서 일평생을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스캔들 만들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에 한번 몰입을 하고 심취하고 평생 마음과 머리와 가슴과 의식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자신의 생애에 고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 그거 참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우리와 조금 신학이 다른, 조금 다른, 그러나 참 훌륭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럽 종교개혁지를 가면서 그분의 집 앞에도 가보고 그분의 연구실도 가보고 그래 했는데, 특별히 칼 바르트 그러면 예수 연구, 예수님 연구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특별히 기독론이 예수님에 관한 연구죠. 이 칼 바르트는 평생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책을 썼습니다. 아니요, 2만 페이지의 글을 썼는데 예수님에 관한 페이지가 10,000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 1000페이지만 해도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10,000페이지에 대한 오직 일생을 예수님에게 심취해서 예수님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연구 일생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또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여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핸델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부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순환받는 예수님이지요. 그가 그 마가복음을 많이 읽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명상하는 동안에 깊은 감명을 받고, 또 예수님의 순환 부분을 같이 경험하고 애절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오래오래 묵상하다가 그가 글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는 음악가니까 곡으로 남긴 메시아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 곡을 남겼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집착하고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합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고 발부동을 칩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신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미약한 겁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께 몰입했는가?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진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내 삶에 예수님에 대한 집착,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감사, 기도, 이런 것이 내가 없다,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과, 어전에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줄 압니까? 예수님 못 만났거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십니다. 광채가 나고 그 옷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지도 몰라. 여기가, 따라합시다,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오래 같이 있다는, 여기 있다가 끝나도, 내 인생 끝나도 좋다는 거예요. 행복의 극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를 알죠? 그가 유명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말 중에는 주로 거짓말이 많고, 사람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은 보통 참말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참말입니다. 참말. 여기가 좋사오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변화산, 그 밑에는 자기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거하는 것, 지금 내가 여기서 행복의 극치를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절정의 순간입니다. 내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그 선생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이제 감격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은혜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까 원망이고 짜증이고 불평이고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 못 만나면 털 불평이에요.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맨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불평만 일삼는, 원망만 일삼는, 맨날 헐뜯는 그리스도인, 이 두 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할머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꽤 큰 부자로 살았던 고령의 한 할머니가, 근데 이분이 젊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고령이 돼가지고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은 후에 손녀를 손을 잡고 장을 보러 갑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중간에 어떤 불쌍한 사람이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돈을 그 할머니에게, 아니요, 그 불쌍한 사람에게 줍니다. 조금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또 돈을 내어서 그분에게 줍니다. 조금 가니까 구세군 크리스마스 냄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돈을 꺼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 가가지고 손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오늘 참 많이 손해를 보셨네요. 그래서요. 할머니는 그 손녀에게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을 흉보던 것도 버렸고 쾌락과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내게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뿐이야.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예수님뿐이야. 예수님 믿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령의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내가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죽지 못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명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 떠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바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묵상하고 심취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아까도 다 그런 외골수적이고 타협을 모르고 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한평생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젊을 때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가 일찍 순교했다고 일찍 죽었다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명을 마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